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로마의 압제를 빨리 끝내지 않을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강한 자로 임한다는 말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회복을 시켜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한 강력한 국력을 지닌 나라로 그렇게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한다 말했죠.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배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의미를 담은 설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심판자이면서 정의의 실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뭐 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계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만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틀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먼저 행하시고 난 이후에 서서히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자신이 선포한 예수님이 메시아,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진짜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의 혼란하고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답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22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답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인용 모음입니다. 여러분, 7장 22절의 내용은 전체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놓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표적과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자신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장 22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쭉 뜯어서 살펴보면 먼저 7장 22절에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성경에 붉은 표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처음에 뭐가 나타나요? 맹인이 보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전체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3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5장 전체 중에 5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외치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뭐 해주면 좋겠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저 정말 보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디메오가 눈을 열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맹인을 치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도 띄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닐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도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병자, 여러분,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될 거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될 거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과 창피들 그분이 다 당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질고를 그가 대신 진다, 우리의 고통을 그가 대신 진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들을 다 의미해서, 다 포함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메시아가 대신 짊어지신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문제가 됐던 질병이, 여러 질병이 있지만 어떤 질병이죠? 제일 문제가 됐던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때 그 당시에 의술로는 치유할 수도 없었고 육체적인 질병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주 부정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고 버림받은 그 의미까지 합쳐진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고통들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병들까지 짊어지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친히 이루고 계신 모습들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몸에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되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정한 사람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져 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손을 댈 때 그 부정하다 생각하는 나병까지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22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계속해서 뒷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귀먹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귀먹은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가 태어날 때부터 귀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가 무슨 의미죠? 열려라, 열려라라는 의미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를 만지시고 에바다 말씀하실 때 굳어져 있던 혀가 풀리고 닫혀져 있던 귀가 열리면서 그가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도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또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도 여러 차례 행하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모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끝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중에 또 하나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가난함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지금까지 읽고 들었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는 자들, 진짜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한 절 안에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세례요한이 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을 대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봐. 내가 곧 메시아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답하신 것이죠.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그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생겼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냥 그 자체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 대한 답을 대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가 구주이며 메시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정한 나의 구주시구나. 구약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구나.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 요한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항상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고 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고 다 계획하시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늘 한결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 그냥 순종함으로 꾸준히 따라가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1월 달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 알겠지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2020년 1월에 설교했던 이 내용과 그 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싶지 않을 때, 회피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한번 보십시오. 정치 집단 같죠? 교회가 정치 집단 같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가 정치에 깊이 발을 들여다 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보다 몇 단계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사상을
다 품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지지난주에 한 시사 프로를 보는데 윤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윤 목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성범죄들, 성도들을 착취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신랄하게 시사 매체에서 고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들의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지? 교회 제대로 된 집단 맞아? 여러분, 이런 질문들 뿐만이 아니라 돈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을 왜 그렇게 밝히는 거지? 목사들은 돈을 왜 그렇게 밝혀? 교회 주인은 목사야? 이런 질문들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워? 목사, 장로들, 성도들 싸움꾼들만 모여있는 집단 같아. 왜 그렇지? 이런 질문들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왜 그렇게 달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밖에 나와서 사는 모습들이 너무 다른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아닌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듣기 싫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냥 저렇게 질문할 수 있지. 근데 일일이 다 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또 귀찮고 논쟁되고 또 싸우고 이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돼.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지나갈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던졌던 정치 집단이야? 목사들이 왜 성범죄가 그렇게 많지? 돈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들 아프고 답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뭔지, 목사의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줄 답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야 이 시대의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 말보다 삶과 사역으로 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앞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질문에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신의 사역으로 답하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답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답할 때도 여러 가지 설명하면 싸우게 될 겁니다. 논쟁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뭐로 답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으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답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교회 사역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에 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까? 실제로 그러면 사랑을 행해야죠.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정직하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 정직을 행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펼쳐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삶이 그들이 던지는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시간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한 번의 대답으로 충분하게 그들에게 답이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펼쳐내고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너희는 교회가 맞구나. 너희는 성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말들을 들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질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 중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될 그런 질문들과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질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비판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이런 자기 성찰 없이 그냥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흘려버리고 넘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겁니다. 교회는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 왜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재정 상황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이 투명한지, 쓰여질 곳에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왜 그렇지? 라고 질문 던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100%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는지, 교회가 왜 세상을 섬기지 않지?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끼리끼리만 좋다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쁘고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만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들이 지역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가 정치 집단이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치 이념에 쏠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정치 성향이 이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 옳은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비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돌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게 사역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 예배를 소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 기쁨을 누리고 자기 평안만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 저는 이런 성도들을 예배를 소비하는 성도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는 소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예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야죠. 드러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갈 때 세상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의 잣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비판하는 걸 듣고 그 비판?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세상의 비판대로 맞춰주려고 한다면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시민단체, 공공기관, 교회가 비슷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사회에서 환영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잣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그 본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절대 놓치 버릴 수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에 답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날, 성도인 우리를 인정해 주는 날이 기필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의문을 품고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논쟁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할 때 그 자체로 그냥 그들에게 충분한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 던질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아? 너희가 진짜 성도야? 너희가 교회야? 계속해서 질문 던질 거라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으로 답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질문 던지지 않고 인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